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내려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부흥 고백 외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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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는 따라요. 이 잔잔한 강 같은 길 그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잡히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그때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옵니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법 나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셔서 세상을
달려와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같으라도 주님이 다 사해 주십니다. 나팔이 울릴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이 없으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길 소원합니다. 그 날이 도저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저까지 이르지 너희는 모르느냐. 네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날마다 나의 생각으로 이해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논리로 가능해 보이는 일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의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믿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문의 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나의 머리로 이해하고 가능해 보이는 이면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영원한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심에 대하여 날마다 불신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시면 날마다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더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해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가 가능해 보이는 일만 믿고 맡기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 떠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 평안을 누리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선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아버지 뜻대로 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비록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성도를 보내주시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드리면서 열매 맺는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열매 맺는 주일에 이보다도 더 많은 열매의 영들을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적인 말을 내리 속에 기억 속에 남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더욱더 더 큰 소개감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각자의 모든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정말 정성으로 준비된 복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성공과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점점점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열매 맺는 주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새가족 초청잔치로 드립니다. 이번 주에 전도 대상자를 꼭 만나시고 또 연락하셔서 꼭 주님 앞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혼을 만나시는 기쁨, 추수하는 기쁨을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지방연합성회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지방연합성회에 계속 참석해야 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일이 많지만 우리 열매 맺는 주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 전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화산 폭발을 시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래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중크롬산 암모늄을 넣고 불을 붙이면 그것이 이렇게 타오르면서 화산재 같이 쌓이고 또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실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자연 만물의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것을 직접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 실험을 하고 굉장히 축소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실험을 하고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아무리 내리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인간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인공 강우 시험도 하늘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여러 번 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고 미치지 못해서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능히 일으킬 수 없는 태풍과 자연현상과 기가 막힌 일들을 주님은 친히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길 바라고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볼 때에 감탄하고 놀라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의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질병의 풍랑이 불어오고 사고의 풍랑이 불어오고 가난의 풍랑이 불어옵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풍랑에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불안해하며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풍랑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 풍랑을 대체하는 사람의 모습은 각양각색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풍랑이 일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 가운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같은 풍랑이 일어와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극명하게 갈릴 때가 많습니다. 과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풍랑 속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풍랑이 일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는 여러분들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서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배를 타본 사람은 다 알듯이 바다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아침에 잠잠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파도치는 바다로 바뀝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아침에는 너무나 고요해서 그 새벽 5시에 고요한 바다에 이 땜목 노젓는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이제 예인선이 끌어줘서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파도가 없었어요. 너무 잔잔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가 되니까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고 배가 떠내려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3시에 그 예인선이 끌러오기로 했는데 선장님이 깜빡하고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배가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떠내려가는데 겨우 부표를 하나 발견하고 거기에 줄을 꽁꽁 묶어매고 계속 전화하고 기다렸는데 한 40분 만에 선장님이 오셨어요. 깜빡했다고. 야, 바다의 무서움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잠잠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막 파도가 치고 떠내려가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잔잔한 호수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순식간에 문제의 파도가 연거푸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질병의 파도는 날마다 찾아오고, 조금 잠잠한 것 같으면 자녀들에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또 재정적인 문제는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우리 인생에 수많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그런 파도 가운데 집채 많은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좌절과 고통 속에 잠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큰 배도 반복적으로 충격이 오면 그 큰 배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는 충격이 너무나 위험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번 왔다가 해결하면 괜찮은데 그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올 때에 우리는 탈진하고 지쳐 쓰러져서 이 문제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져듭니다. 현대인들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인생의 파도로 지치고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인생의 파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깜깜한 밤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밀려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24번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서 그 낮은 배에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거의 잠기게 되었다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를 운전하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잔뼈가 굵고 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바로 지금 광풍이 불어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배의 방향을 불어오는 파도로 바꾸고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왜 이 배에 풍랑이 일어올까? 왜 예수님은 이 배에 풍랑이 오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실까? 제자들 마음속에 순식간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배 뒤편에, 이물에, 고물입니까? 하여튼 배 뒤편에, 이물과 고물은 저는 맨날 헷갈려. 배 뒤편에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폭풍 치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 돌보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에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원망 불평만 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내게 이런 사건을 일으켜 주냐고,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을 주냐고 원망 불평하는데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도 큰 문제가 닥치면 교회 와서 기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져 있다가 며칠 만에 겨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잖아.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래, 이 위기의 순간에 너희가 나를 잘 찾았다. 너희가 나를 찾도록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 너희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좌절과 낙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즉시 나를 찾고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줘야 하는데 예수님은 칭찬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아니, 위기 속에 기도하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 위기 속에 기도하는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고 꾸짖었을까요? 혹시 예수님은 우리처럼 자는데 깨우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자는데 깨우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는데 깨워서 신경질이 나서 제자들을 꾸짖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칭찬은 해주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인가 부족한 자로 그렇게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엄마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베네쩌고리와 목욕통과 그 바를 화장품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출산을 준비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처럼 하나님 밥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담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의 기도 내용은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풍요로움 속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기도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풍요로운 인생이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궁핍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궁핍의 인생을 살게 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인간은 즉시로 궁핍이 찾아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인간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하고 그렇게 땀 흘려도 예전에는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주님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고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 100배를 일하면 10분의 1밖에 거둘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홀이 생겨서 영혼에 궁핍이 생겨서 돈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만족을 모르는 그런 궁핍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입만 열면 돈 달라, 건강 달라, 축복 달라 날마다 주님께 나의 명세표를 내밀면서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궁핍의 인생, 주님께 대한 찬양이 끊어지고 인간의 욕심만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깨우는 모습이 언뜻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풍랑이 닥치는가 그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면 예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잔잔한 바다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풍랑을 주십니까 하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는 고쳐도 귀신은 내어 쫓아도 이 풍랑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예수님도 이 자연재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분일 거야. 혹시 예수님도 이 풍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자기의 무능력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는 척하고 있는지는 몰라. 그런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제자들에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길 원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의 마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 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전능한 하나님이신 내가 함께 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고 꾸짖으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한적인 분으로 알았어요. 전능한 분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도 거센 풍랑과 같은 자연재해는 멈출 수 없는 제한적인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피조물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친히 조종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만든 자동차도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컨트롤하시고 움직이시고 조종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잠을 자도 결코 통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능의 계름 속에는 어떤 실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면서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통제하시고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전능한 창조주 예수님이 오늘 그 흔들리는 배에 타고 계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그 창조물 속에 들어와 계셔요. 공간을 거슬리시는 예수님이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고 중력을 거스리는 분이 그 파도 치는 배에서 흔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런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안에 갇혀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운행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고 흔들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셔야 하고 그 무능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시고 만드신 공간 속에 지배받으시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겪으십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십니까? 왜 이렇게 비천해지셨습니까? 바로 죄악에 빠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죄악의 강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강물에 예수님이 뛰어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의 필요한 것을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하늘의 새도 먹이고 들에 그 이름 없는 꽃도 입히시는 전능한 분인데 내가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너희의 필요를 왜 모르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절에 다니는 사람들, 무속신앙은 날마다 빕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빌어야, 이 주문을 외워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중얼중얼 계속해서 너의 필요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5번, 26번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옵소서. 의심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폭풍 치는 바다로 인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행동은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풍랑도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섭리하신다. 예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 인생에 문제를 주셨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옆에 같이 자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꼭 껴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배에 같이 누워서 자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 죽게 됐습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누워 자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요. 그 사건도 누가 섭리하십니까? 예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돈이 떨어졌어.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 그 사건도 누가 일으키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신뢰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은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왜 내게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이런 기근이 왔습니까? 왜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뭡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찾아와도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잠잠한 사람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영원히 안전합니다. 작은 믿음은 문제 속에 부르짖어 원망하고 기도하지만, 큰 믿음의 사람은 문제 속에 잠잠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생에 몰아치는 파도로 인해 고통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시고 인간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폭풍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동행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 처한 인간들을 찾아오사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1분 1초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자기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 때에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풍랑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너무나 작은 믿음을 가진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풍랑을 일으켜 주십니까? 큰 믿음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지만 자연 만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귀신도 질병도 다 고치고 해결하고 풍랑까지 잠잠케 하시는 전능한 분임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풍랑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한 단계 크게 성장하는 축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잠잠케 하고 바람도 잠잠케 하는가? 놀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지는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의 많은 고난의 파도 앞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러한 좌절과 낙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그 인생의 파도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인생의 거센 파도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폭풍 치는 배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의 풍랑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어떤 풍랑에서도 평안과 안정을 누리도록 역사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인생의 작은 풍랑에도 요동치며 두려워 떨고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기도의 대부분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과 불평하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며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며 예수님 앞에 한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이 작디 작은 믿음마저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감춰진 의심과 두려움을 예수님은 드러내시고 결국은 진짜 구원자를 더 선명하게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파도가 보이느냐? 그 파도보다 더 큰 내가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고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성도들이 풍랑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사건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정말 이 풍랑치는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고 불안에 떨고 있더라고요. 잠잠하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누워서 잠잠하게 잠을 자고 예수님을 꼭 껴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해야 하는데 한 주간 내내 그러지 못한 저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까지도 나아가지 못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너무나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는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 있었고 인생의 광풍이 아니라 작은 새바람에도 두려워 떠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향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이렇습니다. 인생의 작은 파도만 불어와도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풍랑 속에 찾아오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안연하게 누워 자는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풍랑 있는 파도 속에서 주님과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나의 인생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주님을 경험하고 드디어 무태에 다다랐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있잖아 내가 어젯밤에 풍랑이 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잠잠케 해주는 그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은 바람도 다스리고 풍랑도 다스리는 분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을 간증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또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주님을 전도 대상자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주일에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풍랑 속에 있는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잠잠케 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추수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기쁨을 누리시고 오는 주일에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폭풍 속에 잠잠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크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빔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빔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증거다 없네. 아멘. 아멘. 시작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이런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곁에 계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고난 앞에, 인생의 파도 앞에 두려워 떨었던, 주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누리는 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 누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서문에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건도 예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떠는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어떤 일도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해도, 내가 큰 질병을 당해도, 내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어도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모든 일이, 인생의 모든 풍랑이 예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풍랑 속에 죽게 되었노라고 두려워 떠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어떤 풍랑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안연히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폭풍치는 바람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워 잘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이 열매 맺는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도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택한 자들 보내달라고 우리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 그 영혼을 이 교회로 이끌어 달라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열매 맺는 주일을 위하여 주여 세 번의 제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열매 맺는 주여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 동안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열매 맺는 주일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의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택한 자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적을 시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주일을 허락하시고 전도 축제로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이 택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이 이 교회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사 살찌드시고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가정마다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속히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과 식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이 땅의 복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소개동 구암동 창원시의 택한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사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인생의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모든 폭풍을 섭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잠잠히 평안을 누리며 기다리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는 자를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